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첫 주 수요일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그 양성 판정을 받는 그 인원수가 보니까 천단이더라고요. 천단이었는데 이제 4월 마지막 이번 주 보니까 이제 500명 정도로 내려갔더라고요. 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 공동체도 이제 퍼지고 퍼져서 이제 한두 분씩 확진이 되어서 이제 격리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감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쉽게 볼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 그 특세 기간 동안에 양성 판정을 받으셨던 노전도사님과 저녁에 계속 저기서 같이 잤거든요. 그리고 또 막 사용했던 이불도 막 제가 막 갖고 가서 또 빨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저도 막 몸이 으실으실하고 저녁에 누워서 침을 삼키는데 침도 막 안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얼른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되게 겁났나 봐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이 아니 이미 한 식탁에서 밥 반찬 다 먹고 얘기 다 했는데 뭘 그렇게 쓰시냐고 그냥 같이 걸리자고 그 말을 하니까 저 남편하고 둘이서 그냥 눈빛만 주고받다가 그냥 머쓱해가지고 그냥 마스크 그냥 벗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증상이 없습니다. 격리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날마다 또 호전되기를 바라고 또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수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5월 4일이 되는 거죠. 이제 5월 4일부터는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앞으로 당겨져서 이제 수요 기도회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의 마지막 장식이라면 좀 그런가요?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제목을 주셔서 설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위옥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제가 19일 새벽 큐티 그 설교에서 잠깐 이단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 영적인 것과 또 철학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경시하고 또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은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미 교회 안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복음이 자리 잡는데 굉장한 방해를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성 육신을 부인하는 게 뭐 그리 큰 결과가 가지고 오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구속사를 젖먹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술책입니다. 성 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가져오게 되는 몇 가지 엄청난 결과가 뒤따릅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가 그 공생의 사역이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하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음을 입고 눈을 뜨고 또 걸었던 그 증거들이 모두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과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받았던 수치와 조롱,
그리고 너무 두렵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해야만 했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한 죄수의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으로밖에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속의 의미가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생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복음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모든 구원의 교리가 전부 부인하게 하는 엄청난 사단의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들이 말하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외치는 이들의 삶을 똑바로 지켜보면서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자세히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은 육신을 입고 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2절 말씀에서 요한은 정말 너무도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 말해서 이단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조금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좀 만져지지 않다,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구속사를 알고 또 내재 보는 훈련을 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이제 조금씩 저도 분별이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있고 기복의 언어와 팔복의 언어가 나뉩니다. 예전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서로 통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그냥 이런 뭐 자랑 삼 하는 얘기들 좀 많이 했잖아요. 모여서 뭐 얼마짜리냐, 어디서 샀냐,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냐, 무슨 메이커냐. 메이커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는 쫑긋 세워지고, 뭐 학원이나 뭐 어떤 교수법 어디 가면 뭐 몇 등 올랐다더라 그러면 그냥 눈이 번쩍 또 귀가 쫑긋해지고,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앞면에 화색이 돌고 귀는 쫑긋해지고 입은 따발청이 되고, 또 뭐 신제품 출시 뭐 이런 것들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손에는 미사일을 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막 검색하고 서로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동체의 서방과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고 우리가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공동체와 지체의 처방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처방을 따라 순종하고 적용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독재자 목장이 있죠. 참 이름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강건하면 독재자입니까? 독재자 목장의 한 모공께서 그 루마티스 소견으로 그 매우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뭐 철야 기도회 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모공께서는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정 중독 목장에 루마티스를 이미 앓고 계신 모곤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미 그 루마티스를 앓고 계신 그 모곤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을 좀 100%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정말 그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식단에 있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것과 피곤하지 않도록 잘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독재자 목장의 모공께서 진짜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고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되는 그 고기류를 너무너무 먹기 힘들어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뭐 야채 이런 쪽의 그 식단을 위주로 먹었고 고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고기를 정말 가끔가다 드셨지 자주 드신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동안 성전이었던 몸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먹기 싫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끼니마다 사투를 벌이는 조경을 힘겹게 하셨습니다. 목자도 막 먹으라고 처방을 막 음식을 만들어서 막 들이대면서 처방을 하시고 또 이 병을 먼저 앓고 계시는 지체의 처방을 이 모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적용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 결과 며칠 전이죠. 월요일이었으니까요.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염증 수치가 엄청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목자의 처방과 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 지체의 처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더니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식단을 바꾸었더니 이번에 목요일 날 검사 결과가 염증 수치가 뭘로 나왔는지 아세요?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정상으로 나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작은 가방 하나도 못 들더라고요.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뭔가를 들어요. 들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목소리도 잘 나오고 여전히 아픔은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시간마다 이 기도 제목을 외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공동체 앞에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읽어주는 기도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믿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귀가 쫑긋해집니까? 아직도 목장의 처방과 목원의 나눔을 듣는 것이 힘이 듭니까?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청년부 시절 열심히 성가대에서와 그리고 군부대 공연을 갔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 교인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저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 찬양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은 사실 그 첫음을 저는 지금은 잡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도 쉽게 흥얼거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울의 사랑장이라면 요한일서는 요한의 사랑장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할 때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절대 도덕률 앞에서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도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어서 해야 하는 것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믿음과 실천을 따로 놓지 않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땅한 사랑을 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1도 없는데. 일이 뭡니까? 0.0001도 없는 우리는 그럼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없는 나의 죄성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첫걸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악함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고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 부활하는 것이 또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어지고 죽어지고 또 살아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 외삼촌의 아들인 외사촌 오빠가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 저희 둘째 외삼촌께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사실 다른 친척들은 이제 만나 뵙지 못하고 외숙모와 외사촌들을 처음으로 이제 본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오빠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빠가 술이 떡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술이 떡이 됐으면 이제 이성을 좀 잃겠죠.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는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절대로 너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이 말은 너에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물었습니다. 오빠가 하는 말이 제가 그 말을 아직 하지 못했을 때 진짜 영악인 거죠. 말을 하지 못할 때 엄마가 저를 그렇게 때렸답니다. 너무 심하게 때려서 주위에서 말렸대요. 근데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울면서 저를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고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너한테 너무 우리 고모가 함부로 했다고. 그러니까 술 기운이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할 얘기.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제가 말도 못했을 때 제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정말 술 기운에 술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기억에도 없는 이야기.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건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재를 보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참 이상하죠? 오빠의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후풍이 올라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감정을 계속 살폈어요. 그런데 지금도 화가 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요동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엄마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 저들 뚜들겨 팬 게 왜 이해가 됐는지 더 화가 나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때렸다니 이런 더 전과 기록이 더 분명해지고. 근데 화가 나지 않고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됐느냐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었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 저를 때렸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내가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는 가해자였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지금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양육 초반에 동반자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맞으셨다는데 전도사님 혹시 맞을 짓을 한 건 아닌가요? 저에게 물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맞을 짓을 한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사실 처음 이제 생각을 한번 턴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제 떠오른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여운이 남았었어요. 예, 여운이 남았었는데 이날 말도 못하는 저를 때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가해자였구나.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피해자, 엄마는 가해자라고 했던 이 표지판이 이 말을 듣는 순간 확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로 노력했어요. 엄마를 이해하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존재 자체가 엄마께 가해졌다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엄마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도 못하는 자식을 때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또 정말 힘들었구나. 엄마의 고통이 조금은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딸이면서 아내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는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자고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악한 저를 말씀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것 자체가
서로 사랑하자는 요한의 외침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눔을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피하고 싶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힘들고 품기 힘든 가족과 지체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무조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을 사람 대신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과 또 2장 2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달렌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달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달래셨습니다. 그러면 달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분을 살피고 다른 점들을 설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제물이 되어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 죽어질 때 서로 다른 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죽이면서 살필 때 상대방이 달래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엄마를 달래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가 없어서 기복으로 단단한 엄마의 신앙을 살피거나 달래주지 못했고 그랬기에 엄마의 상처를 살피지 못해서 달래야 한다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엄마는 저와 팔짱을 참 끼고 싶어하고 저랑 손을 많이 잡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이 팔뚝이 뭐라고 정말 이 팔뚝이 뭐라고 이 팔뚝 하나를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 손바닥과 손가락도 참 이게 뭐라고 무슨 억만금이라고 엄마께 내어드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참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칭찬받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연약함을 살피지 못했고 달래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지 못한 저의 모습입니다.
5월이 되면 동생 집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올케가 수고했으니 이제는 올케를 쉬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안산으로 다시 올라오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고 모실 때는 몰랐지만 이미 모셔봤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 마음 밑바닥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그냥 이렇게 속에서 읊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지금은 가끔 목소리만 듣고 있어서 가능하지만 직접 눈앞에서 펼쳐질 일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전에 모시고 살았을 때는 화목 제물이 되지 못해서 엄마의 마음을 살펴드리거나 달래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산은 절대 안 간다고 하시는 엄마의 반응, 그리고 여기 계셨을 때는 말씀이 참 좋다고 하시더니만은 내려가서는 안산중앙교회는 절대 안 오신답니다. 정말 이 반응은 제가 환복제물이 되지 못한 결론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최고, 여러분이 유일한,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여러분이 가장 저를 많이 알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한 기도가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살피고 달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증거는 내가 그 한 사람을 살피고 달래는 것임이 인정되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다짐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나의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말을 서로 알아듣고 처방과 나눔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인해 아프고 힘들어하는, 여전히 분노하고 상처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 지체들을 살피지 못하고 달래지 못한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시고 절대로 죽어지지 않는 나의 질긴 악을 회개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나타나 보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족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에 보는 것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이 더 귀에 달고 마음에 달고 입에도 닿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기다리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아버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는 것을 내통해 하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통해 하며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제대 모습과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나타나신 바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죽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시옵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신 주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달래주시고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을 아버지 되어 우리는 죽어질 수가 없사오니 우리는 누군가를 살피고 누구를 달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달래고 살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우리 눈과 귀와 입을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피고 달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어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짐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말이 달콤했고 더 잘 들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의 처방에 순종이 되지 않고 나눔이 불평이 되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1도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친정어머니와 관계에서 저는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라고 여겼기에 어머니의 지나온 삶이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피고 달래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지지 못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힘으로만 섬겼던 시간은 상처와 분노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산으로 오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올소이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눈에 힘만 주어도 얼어버리고 그때의 아이로 되돌아가는 제 모습과 병들고 힘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인데도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두렵게만 느껴지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외쳐주시고 서로 사랑하자고 해주셔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만 사서 죽었던 저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말씀 앞에 무릎이 절로 꿇어집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달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달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목숨을 내어 놓고 하나님을 달래셨습니까?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는 저보다 상처가 깊고 더 아픈 어머니를 달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보다도 더 열등감이 많고 사랑에 배고픈 어머니를 달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사랑은 눈꽃만큼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을 본받아 화목제물이 되어 아프고 병든 자녀를 달래고 남편을 달래고 아내를 달래며 부모와 지체를 살피고 달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는 역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